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사 온 데를 온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학원에 있을 때 와보고 다시 와보는데 새로운 장소에 아마 여러분들도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그 건자견을 통해서 언덕교회 소식을 듣고 있고 또 함께 일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그 강단교류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제 설교 스타일이 아마 박 목사님 스타일하고 다를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 또 저희 교회는 성경 본문을 거의 다시 한번 읽죠, 이 본문을.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찾아 읽는 형식인데 찾아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설교안을 만들어서 드리고 같이 보고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라고 쓰는데, 그래서 저 설교 좀 편하게 하려고 설교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캠핑 좋아하십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백패킹이라고 아십니까? 캠핑하고 백패킹은 같아 보이는데 특별히 백패킹하는 사람들한테 캠핑 가냐고 물어보면 화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핑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의 거실과 주방을 자연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의 노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납니다. 진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전셋값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되고, 아주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만한 창고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백패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소한의 필수품으로요, 아주 극단으로 하는 분들은 불도 안 피우거든요. 비화식이라고 하는데 자연 깊숙이 들어갑니다. 몇 명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약간 하수라고 하고요. 진짜 고수들은 아예 아무도 없는 혼자 산속이나 바닷가나 절벽이나 산봉우리 정상이나 이런 데서 혼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곳이 사람이 올라오는 곳이면요, 새벽 한 6시 정도면 다 해갖고 철수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있었는지조차도 흔적을 안 남기는 방식, 그게 백패킹입니다. 백패킹을 처음 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아는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간 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쓰이는 게 구글 지도입니다. 그 위성에서 찍은 지도를 이게 유료로 쓰면, 이게 확대하면 아주 자세히 보이거든요. 어느 곳에 빈 공간이 있고 어느 바위가 평평한지도 보입니다. 심지어 어디에 옹달샘이 있는 것도 감각이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들어갈지도 길 같은 것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구글 지도에서 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백패킹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도달합니다. 한 번은 해안가에 있는 한 노숙지를 찾아가는데 할방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또 끌어드리고 해서 한참 한 30-40분 고생해서 그분이 말하는 농장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귤밭에 도착을 해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해안가에 어디에 그 텐트 치러 간다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둘러보고 혼자 쉬고 저녁이래 가지고 저녁을 해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채 조금 하고 뭐 삼겹살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화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할방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귤 한 봉지, 검은 봉지에 이만큼 주셨어요. 주시고 텐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하는지 물어보고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구우면 하수래요. 그냥 구우면 하수지.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겹살은요 귤나무로 구운 게 제일 맛있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생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분 귤밭 갔어요. 갔더니
나무를 이렇게 베낸 거나 가지를 쳐낸 것 중을 옆에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거 한 묶음을 주시면서 오늘은 이걸로 구워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가서 감귤 향 나는 삼겹살 구이를 처음 먹었죠.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다는 말을 표현할 때 인생자를 붙여요. 앞에다가. 인생 사진 있으십니까? 있을걸요. 또 찍으려고 노력하실걸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노력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도 엄청 노력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찍습니다. 그래서 한 장 건지는 거죠. 인생 사진. 인생 여행지도 있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좋다. 최근에 여행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죠. 저는 인생 삼겹살 하면 이게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맛. 그 해변가에 혼자 앉아서 앞에 펼쳐져 있는 일종의 태평양을 보면서 저 건너편 어디 일본도 있고 뭐도 있다 하면서 앉아서 먹었던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귤나무로 삼겹살을 굽는 것은 인생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서 귤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삼겹살을 구웠던 나무 가지들, 나무는 사실은 부산물이에요. 그냥 버려도 무방한 건데 그거로 어느 날 우연히 아마 농부가 고기를 구워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레시피 같이 감귤나무 부산물로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려고 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감귤나무의 진짜의 가치는 튼실하고 맛있는 감귤이 많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잘 때가 맞아가지고 꽤 괜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감귤나무가 나오지 않고요. 자주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역시 장자기를 만들고 그걸로 불을 피워서 아마 삼겹살을 구우면 포도향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안 해봤지만. 맛도 특이하겠죠. 근데 아무리 포도나무가 구이 삼겹살이 좋다고 하더라도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튼실한 포도예요. 그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팔아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종교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 그 권력자들에게 선동돼서 만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1장은 그들이 소망하는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는데 그게 백향나무입니다. 아수르를 백향나무로 비유하거든요. 백향나무와 같은 아수르가 되면 그러면 포도나무로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나무 정체성 자체는 필요 없는 거고 백향나무가 돼야 된다.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죠. 오늘 읽은 에스겔서 15장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인 12장부터 13장, 14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산해내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게 끊임없는 낙관론입니다. 낙관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22절은 설마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27절은 일어나더라도 나중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회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설교 안 드린 것에 보시면 12장 28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치지 아니할지니 내가 할 말을 이루었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선지서 같은데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전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이 더디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이 말한 낙관론을 부서뜨리죠. 희망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13장은 그래도 또 다시 끊임없는 경고 속에서 거짓 메시지라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경고를 극복해낼 수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 예언자를 동원합니다. 저는 이때 거짓 선지자가 두 쪽에서 양산됐다고 생각하는데 자발적인 우리로 요즘 말하면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그룹에서 그럴 거고 또 권력에서 필요해서 자기네 집안이나 자기네 권력 안에 말재주 있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실제 거짓 예언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때 그들이 했던 거짓 그 메시지의 가장 큰 굵은 핵심은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부수십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동시에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게 자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은 더 반대편으로 갑니다. 14장은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튀는 또 한 가지의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책,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중요한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모세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게 됐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시는 방식으로 롯의 일가를 살려주시죠. 그게 중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자기 이스라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아론을 중심으로. 그때 등장한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애굽의 방식으로 이방의 방식으로 섬겨내는 이 축제가 난잡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말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모두 몰살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중보자에 대한 상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14절은 그들을 벗어난 또 다른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노아, 다니엘, 욥. 여기서 다니엘은 다니엘이기보다는 다넬이라는 고대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중보가 될 거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4절 20절도 반복되는데요. 14절만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대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이 시작되지 않고 직전이거나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중보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말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대에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인 잘못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해낸 그래서 회복된 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공의로 자기 자신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12장, 13장, 14장을 말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5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고 오랜 시간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미 지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긴 한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는데요. 1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포도를 생산할 때는 대단히 유능한 나무지만 다른 모든 나무와 비교할 때는 생각보다 떨어지는 나무라는 의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랑 비교해서 나을 게 뭔가. 특별히 너희가 견주어서 바라보고 있는 백향나무랑 비교하면 너희 나무는 진짜 나무다운 거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허점을 드러내시면서 네가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목본성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게 큐티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의 본성은 있지만 스스로 자립은 할 수 없는 넝쿨 식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지대를 세우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농부가 필요합니다. 일해줄 사람이. 자연의 동물이 지대를 만들어주고 키워주지 않거든요. 야생 포도라는 게 불가능하고 또는 낮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이상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그걸 발견했고 그것을 지을 방법으로 개량해냈고 그래서 지금의 포도 농사가 가능한 거죠. 포도나무 지지대를 세워주는 농부의 역할이 빠진 포도나무의 역할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게서의 공의와 정의는 뭡니까? 농부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도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워주는 존재가 정의이고 그 존재가 공의입니다. 생존하게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포도나무가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백향나무를 바라보고 나도 저 나무처럼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 꿈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만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아닌 백향나무 되겠다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이 반대를 오랜 시간 끊임없이 다양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가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고집은요 마침내 망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정체성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의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한 것을 하물며 불에 살리고 한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3절의 그 나무는 포도나무고요. 포도나무 자체로 만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릇과 못을 못 만든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릇을 걸 만한 못을 못 만든다. 그릇도 아니라는 거죠. 못도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릇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무 정도 만들어서 쓰기도 부적합한 나무가 나무로서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4절은 포도나무는 만약에 베어진다면
땔감 말고는 쓸 게 없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그 장작으로 삼겹살 구우면 맛있을까요? 그 맛이 아무리 대단해도 포도나무 같겠습니까? 5절은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온전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온전해지지 않았냐? 불에 살라지고 탄 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땔감으로 쓰여버리면, 그래서 타버리면, 그러면 스스로 남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선택은 포도를 맺는 열매가 되든지 아니면 땔감이 되든지 아니면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든지 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불에 살라지고 탄 후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장난 상태. 그 당시 한 뭐 1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텔라비브라는 수용소에 갇혀서 물론 여러 군데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지내야 됐을 것이고 그들이 나름 시간이 있을 때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애원했던 그런 장소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그 장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지금 포도나무로서의 역할 기대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그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왜 땔감이 됐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땔감이 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죠.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불에 던져 땔감밖에 못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8절 끝에 부분에 그들이 범법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법이 뭐냐 하는 거죠. 뜻상으로는 신의를 버린 거, 신실하지 못한 게 그 범법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범법은 첫 번째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안 맺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장작으로 가는 거야, 땔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백향나무 될 수 있어 하는 낙관론을 펼친 겁니다.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안 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셨는데 근데 무시하고 그걸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왕이나 지배자들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선동했던 겁니다. 관변단체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막강한 재정으로 지원받으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마치 그 중세시대에 동전통으로 떨어져서 딸그락 소리가 나면 네가 그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 선동들이 그때도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안 먹히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지 않았었냐. 모세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다. 노아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다넬도 가능하고 심지어 욥도 가능하다. 우리 안에 이만한 숫자가 있는데 한 명 없겠느냐. 결국 왕이 등장했겠죠. 결국 대제사장이 등장했겠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백하십니다. 범법했으니까 너희는 땔감이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정체성을 버리고 되고 싶어 했던 에스겔 31장의 백향나무는 아수르거든요. 그 백향나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30, 40m씩 자라는, 그것도 직선으로 올곧게 자라는
그래서 건축자재로 든든하게 쓸 수 있는 나무에서 은은한 향이 나오는데 그것이 벌레를 퇴치하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나무로 변신한다는 게 좋은 목표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무가 다른 데서 생산되는 건 하나님이 용인하시지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것, 이스라엘이 그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겁니다. 아니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백향나무가 되면 다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향나무는 성경에서요 교만으로 씁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는 삐까번쩍한 건물을 지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성전이 되는 이런 도구로 쓰이지만 부정적으로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제국을 백향나무로 부른 이유는 결국 끝에 가면 그들도 허망하게 영광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백향나무에도 역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땔감으로 끝납니다. 모든 나무는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잘못되고 오남용되고 그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범법하면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백향나무가 아니고요 백향나무로 변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순종해서 포도나무로서의 자리에 돌아가서 포도 열매에 튼실하게 맺으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백패킹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인생 삼겹살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제가 처음 텐트를 쳤던, 물론 제가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올라온 사진들이 몇몇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사람들이 찾아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텐트 칠 기대를 가지고 백패킹할 기대를 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할방을 만났던 그 농장에 찾아갔습니다. 농장 입구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누구 있냐고 불렀더니 할방은 안 계셨습니다. 가족분이 함께 나오셔가지고요. 저는 감나무 장작 좀 얻어서 가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싸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갔을 건데 요만큼 주면서 꽤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어쨌든 그 다음에 감귤을 몇 개 주시긴 했는데 뭐 더 이상 이렇게 옛날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걸어가지고 해안가로 갔는데 해안가 입구에 출입 금지 딱 써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 야영하는 사람들 뭐 약간 뭐 불을 피우면 안 되고 이런 게 밑에 설명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 입장을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배낭을 벗어놓고 길가에 벗어놓고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제가 텐트 친 자리에 가보니까 돌들을 얹어놨어요. 큰 지막한 돌들을 해안에서 끝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막 둥성둥성하게 놓은 거예요. 우리 그 국회에 그 헬기 왔을 때 이후에 거기다 나무 심어야 된다는 뭐 차 갖다 놔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제가 가본 식당이 있어서 가서 아니 왜 여기 못하게 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코로나 끝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갇혀 지내다가 조금씩 풀리면서 엄청난 여행 수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때 캠핑이 백패킹 형식으로 바뀌면서 좀 이제 뭐 간촐해지면서 엄청난 숫자가 몰려다닌 적이 있어요. 한동안.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캠핑장이 잘 개발돼서 다들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 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텐트를 치는 거 마을 사람들이 안 막았답니다. 왜냐면 뭐 뭐래도 사주니까 또 밥도 사 먹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해루질이라는 나름의 그 취미가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가서 이렇게 수경 정도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그 해산물 채취해서 먹고 하는 건데
요즘 그거 아주 이렇게 고가의 장비로 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 해갖고 와서 밤에 들어가고 낮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싹. 그리고 심지어 해녀한테 팔아요. 요즘 안 잡히시죠? 저희한테 많은데 사실래요? 해녀들이 막 노발대발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마을에 시장 열릴 때 가서 팔아요. 엄청 잡으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존권이 위협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백패킹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백패킹을 출발할 때 절대로 1안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2안, 3안 정도 생각해서 가거든요. 저는 2안의 자리를 찾아가서 아무도 뭐 치지 않은 데니까 거기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첫 번째 인생 삼겹살 감귤나무 향이 나는 그것은 그때 있었던 그 어르신 그가 만들어낸 추억 그리고 그때 텐트를 치면서 느꼈던 자유가 만들어낸 어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맛이 아닐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요 비슷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저희들 어저께 저희 교회가 지명방을 하고 차상위 계층 생활환경 개선하는 그 봉사하거든요. 그 팀 한 분에 갔더니 그분이 금요 기도에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그 삼겹살 그 감귤 향 나는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맛이라는 게 맛도 좋은 거지만 추억 같아요. 그 상황의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와 그 맛이 더해지면서 인생에 아주 짠하고 남는 늘 생각나는. 근데 두 번째 가서 구워 먹었던 삼겹살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진보해야 되는데 퇴보할 때도 많습니다. 인사로 주던 감귤 나무가지가 자연스럽게 대단한 맛을 만들어내는데 수요가 생기고 그게 팔게 됐다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누군가 그 맛을 느꼈으면 그거 팔 수 있지. 그게 귀하면 비쌀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들고 캠핑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벌린 일은 그건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도시의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가고 밤늦도록 음악 틀고 옆 사람 자지도 못하게 정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오바이트하고 진짜 원주민의 생존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식의 막대먹은 인생들을 사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건 모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이해했던 마을이 나그네를 괴물처럼 보는 경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이스라엘은 근데 퇴보했고 물러서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짐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공개되면서 생기는 이 파장은 교회 다니는 게 안전할까 하는 위험성까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다니는 안정성의 문제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땔감이 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당신이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본문의 이야기로만 보면 구약에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을 백성으로 삼게 했다고 품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 진 민족이 믿는 신이 졌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신은 사라집니다. 전쟁에 지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포로의 하나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귀환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표현이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고대 사람들은 우리는 망해서 하나님은 끝났는데 끝난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야 포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해서 포로 귀환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으로 오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가지라. 그래 너희가 포도나무 역할 못한다는 거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포도나무 할게.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해결돼. 주님이란 분은 하나님이란 분은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못 지면 심판해버리는 분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이런 형태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제목이죠. 성경은요. 사람 대부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싸우고 있다고 말하죠. 싸우고 있다는 것은요. 무가치를 깨닫을 때 하는 얘기고 자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길을 스스로 걷겠다고 하는 거니까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포도나무가 백향나무 되겠다고 그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 자체는 완전히 무시한 우리가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포도나무인 가지가 우리가 진짜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정의라는 것은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정의로운 개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의라는 것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정의로운 자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고 자기 역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로 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돼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통하는 나라를 만든 것 그게 회복의 내용인 겁니다. 범법을 만회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더 무가치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교해서 쟤네가 더 낫고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 돼. 저는 그 방식 반대합니다. 우리가 미국식으로 이 나라를 키워서 되겠습니까? 미국을 이겨서 우리가 1등을 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의미 있다고 말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땔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본받을 이유도 없고 미국처럼 될 이유도 없고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존재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개인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과 애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공부하고 그 안에 나름 깨닫고 그 안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뛰어들고 1등 되겠다고 뛰어들어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땔감이 된 겁니다. 일어서려면 이젠 포도나무는 아니지만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정의로운 개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그게 무가치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언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백팡목만 바라본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가지이며 주님이 아니면 그 불에 그슬린 땔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만든 서열과 우열의 담장을 허물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접붙여진 상태에서의 일상을 사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정의와 공의라는 이야기가 농부의 손길을 떠나면, 그가 제공한 지지대를 벗어나면 아무 쓸데없는, 쓸데기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덕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부단히 오랜 세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당장이 급하고 무과참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나 언덕교회나 사실 한국에서 따지고 보면 비주류이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겠다고 백향나무를 거부하며 사는 그 정의로운 개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언덕의 희망, 그 됨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인과 함께 넘어서와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주 보금자리와 함께 그 길들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흩어져 있지만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못하니까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존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으시며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벌인 그 일을 내가 받아들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가치해지는 길로 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